우리 대한동산교회 성도들이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오신 분들에게 인사하면서 우리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번 활짝 웃어보실래요? 전명희 집사님 웃는 거예요? 네, 우리 성가대 활짝. 네. 이 웃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고요. 은혜로운 교회가 또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걸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편, 이제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다윗이 전성기 있잖아요. 이 형통하던 그 시절에 이 형통함으로 살다가 고난을 겪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후 또다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에 관한 말씀인데요. 예전에 내가 잘 나가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함에 있다면 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마도 이 시편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리라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때로 하나님은요, 이 사람을, 이 인생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밀어붙이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인생의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광야로 보내신 건 아닙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바로 이 광야에서, 인생의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또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서 인생의 광야로 들어갔죠. 그곳에서 훈련을 받았죠. 그러나 오늘 다윗이 말하는 고난은 그 인생의 광야,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그 인생의 광야에서의 고난이 아닙니다. 그 고난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인생이 형통하고 내 인생이 정말 이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어느 날 푸른 마음 가운데 교만이 찾아옵니다. 이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고 벌을 받아서 공고한 삶의 나라로 떨어지고 바로 그 순간의 고난, 그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인생에서 언제쯤일까? 언제 때 이러한 이 다윗이 이러한 심정으로 노래하는 것일까? 인생의 이 시간표를 보면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아의 사건이 있었던 그때가 아마도 다윗에게는 이러한 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취했어요. 남의 아내를 갖는 것, 이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렀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로 하여금 집에 가서 밧세바와 함께 동침해서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완전 범죄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보내서 밧세바와 함께 잠자리를 갖게 하는데 우리아가 거절합니다. 내 동료, 나의 용사, 나의 전우들이 지금 전장에 나가 있는데 따뜻한 집에서 내가 아내를 가슴에 품는다는 것이 말이 되나? 나는 그냥 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자겠다. 노상에서 그렇게 밤을 지새우는 겁니다. 수포로 돌아갔어요. 작전이 수포로 돌아간 겁니다. 다시금 우리아를 전장으로 보내면서 요압 장군에게 소차를 하나 써서 이 우리아에게 보내게 됩니다. 전장에서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 맹렬한 싸움 가운데서 그가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하게 하라라는 그러한 내용의 편지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아가 왕의 소찰이라고 해서 가슴에다 그 편지를 들고 지금 전장으로 가서 요압에게 전달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너를 죽이라는 이야기인데 평생을 함께 싸웠던 정가, 평생을 함께 했던 그 목숨 바쳐서 충성했던 왕이 너를 죽이라는 그 소차를
자기 가슴 속에 담아서 요압에게 전달하라고 보내준 것입니다. 다윗이 보여준 인간적인 잔인함의 모습이죠. 결국 요압 장군은요, 우리아를 라빠 성을 점령하기 위한 이 전쟁에서 최성공군을 보냅니다. 곳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인간적인 이 잔인함이 서로 결탁을 하여서 한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을 범하는 끔찍함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나중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어차피 전장에 나아가면 이 사람 저 사람이 칼을 찔려서 엎드러지고 죽는다. 우리아는 자신의 무지함으로 성벽 너무 가까운 곳으로 나갔다. 너무 앞으로 나아갔다. 자신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근심할 것이 없으니 그는 스스로의 무지함으로 죽은 것이다. 아합과 결탁에서 그렇게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생각하기를 나와도 상관이 없다. 자신의 무지함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다윗에게 벌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리신 벌은 그를 멸망시키는 벌은 아니에요. 그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회복시키기 위한 징계의 벌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할 때, 아들을 위해서 매를 들 때 그를 죽여라 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채찍을 드는 것처럼 인생의 채찍으로 다윗을 지금 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시편을 지어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절은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첫 번째는 개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를 향한 권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또다시 개인의 신앙 경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 구조적 특징을 쫓아가면서 함께 그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신앙 고백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는요, 인생의 절망과 위기, 그리고 수많은 함정, 그리고 원수들의 그 계략,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3절이 바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인데요. 이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의 그 시작과 끝을 한번 보세요. 1절의 시작, 내가 주를 높일 것은, 그리고 3절의 끝,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요,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라의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내 인생을 끌어올려 주셨다. 어떻게 내 인생이 아래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끌어올려 하나님께서 높고 존귀한 자리로 나로 있게 하셨는가? 다윗은 그 내용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유형으로 고백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다윗에게 하나님은 원수의 함정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와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원수들이 쳐놓은 수많은 함정들이 있습니다.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참 순수해 보여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고향동산교회 성도들을 보면 참 순수해 보입니다. 사기꾼들을 보면 참 잡아먹기 좋게 생겼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잖아요. 마음에 이 간사한 것이 없으니까 삶에 계략이 없는 겁니다. 늘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라고 강단에서 이 말씀을 전하니까 거짓말하는 것 가지고도 막 그냥 이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은 다르잖아요. 세상은 어떻게든지 희생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희생자를 만들어서 자기가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발판으로 놓습니다. 이 사람을 깔고 올라서야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올라갈 수 있다면 타인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거짓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모욕하여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게 세상이 갖는 전략이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사악해지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같이 악해지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데 우리가 그곳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결코 올라갈 수 없는, 올라설 수 없는 그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 올리셔서 존귀와 영광으로 사용하셔 주시는 것. 바로 다윗은 이것을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고치신 하나님이에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니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세요. 다윗이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에 전장에 얼마나 많이 나갔겠습니까? 그 전장에서 다윗은 한 번도 칼에 찢긴 적이 없을까요? 활에 맞은 적이 없을까요? 활에 맞고 칼에도 찢기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몸을 낫게 하시는 것이죠. 고쳐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고쳐주실 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도 고쳐주시는 하나님.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많은 인생의 우여곡절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인생의 이 우여곡절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영혼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바라보면 참 수많은 역경들이 있어요. 이 수많은 우여곡절들을 겪으며 그가 미치지 않은 이유, 다윗이 그러한 인생을 살고도 미치지 않은 이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치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 가장 큰 질병이 우울증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우리 고양동산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런 우울증에서 정말 치유함을 받고 또 걸리지도 않는, 그 우울함에 빠지지도 않는 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사울에게 쫓겨서 13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 죄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원통이요, 답답합니다. 후회는 많이 익었지만 이 자식을 낳고 보니까 이 자식들이 형제간의 갈등 속에서 서로를 죽이는 겁니다. 이 또한 청천벽력이죠. 그러나 압살롬이 반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륜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왕위리여 좀 괜찮아졌나 생각을 해보니까 나중에는 나라에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며 다윗이 미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고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왕으로, 여왕으로 세워준다면 어때요? 수락하시겠습니까? 대통령 시켜준다고요? 안 하실 거예요? 우리 고양동산교회 성도들을 시켜줘도 안 한다는 거네요. 근데 거기에다 전제를 붙이는 거죠. 왕이 되되 다윗과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 누가 그 왕의 자리를 수락을 하겠어요? 다윗에게 왕의 보좌가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안의 주체시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우리의 평안의 주체시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수월, 이 수월로부터 건져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세 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이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3절에서 무덤이라는 단어, 이 무덤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보르입니다. 보르.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덤으로 사용하는 곳은 좀 특별해요. 어디냐면 동굴입니다. 동굴.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동굴인데 그 앞에 돌을 굴려서 막아놓는 것이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디에다 묻었습니까? 동굴에다 묻었어요. 그 동굴에다 돌을 굴려서 무덤을 막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덤을 삼는 거예요. 그런데 동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굴이 옆으로 쭉 뚫리면 이게 뭐예요? 동굴이죠. 그런데 굴이 아래로 수직으로 쭉 뚫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뭡니까? 함정이죠. 그래서 히브리어에 보면 보르라는 이 단어는 이 동굴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또 이 함정이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겁니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동굴, 무덤, 또 이 함정,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수월, 죽음,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함정에서, 인생의 함정에서 끌어내어 살리셨다. 다윗이 지금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죠. 어떤 함정입니까? 죄의 함정이에요. 죄의 함정이 더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안전하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에요. 함정이 빠졌는데, 지금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졌는데 여기가 안전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별일이 없겠지만 한 가지는 양식이 없을 거고, 이틀이 지나면 이제는 물도 마실 수가 없고, 그러면 점점 말라 죽게 되는데 여기가 안전하다 생각한다면 이보다 더 무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의 함정이 그런 거예요. 죄에 빠져도 별일이 없다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영적 무지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무기 목사님과 한 여자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이 징벌을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들로 몇 번 살아왔는데 하나님께 벌받은 일 한 번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무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성이 방문하죠.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 헌금을 했는데, 아유, 제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는지 아세요? 그때 다시 무디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결코 당신을 그대로 놔두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죄를 짓고 안전하다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스스로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랑하는 자녀를 그 죄의 수렁에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건져주십니다. 그분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축축으로 구해주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공동체를 향해서 다윗은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감사. 다윗은 이 같은 자신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공동체 앞에 감사를 권면하는데요.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다윗이 신앙의 공동체를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용어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의 성도들아, 주의 성도들아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도라는 단어를 이 본문에서 찾아보니까 하시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하시드. 이 하시드는요,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헤세드가 무슨 뜻이에요? 은혜잖아요. 은혜에서 파생된 단어가 하시드라면,
성도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존재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시드, 성도입니다. 근데 이 하시드에서 또 재밌는 단어가 화생이 되어서 나오더라고요. 하시다.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아니, 학소리, 학. 두루미. 제 나름대로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네. 학이라는 단어에 생뚱맞잖아요. 갑자기 성도 이야기하다가 학이 나오니까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하시다. 네. 이 이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좀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예레미야서 8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학은 정한 시기를 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정한 시기. 이 단어가 모에드라는 단어인데, 모에드의 원형은 야하드라는 단어예요. 왜 원형을 자꾸 찾아가냐면,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이나를 보면 이 용법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하드의 원뜻은 정한 시기, 정한 때, 정한 장소, 정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때와 장소를 정해져 있다. 바로 그곳, 바로 그때라는 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나를 보니까 출애굽기 말씀에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속죄소, 이 속죄소라는 이 장소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다 라는 말씀을 주실 때 바로 그곳, 그 정한 곳이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을 하더라고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그 정한 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학이 정한 시기를 안다면 성도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정한 장소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장소가 어디예요? 속죄소입니다. 머시 씨,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속죄소는 주님이 누우셨던 그 은혜의 보좌가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바로 그곳, 예수님의 무덤. 그래서 두 천사가 예수님의 머리맡과 그 다리에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던 바로 그곳 말입니다. 매년 속죄소의 천사들은 그 위에 뿌려지는 희생의 피를 바라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 정한 장소, 바로 그곳,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겠다 말씀하셨던 그 장소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기로 하신 그 은혜의 장소를 아는 것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함정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심으로 내 몸과 영혼이 회복되며 또한 이 절망 앞에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주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고 사는 자들이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아닙니까?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하시 성도, 주의 성도들아 라는 바로 그 부름 앞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기로 하신 그 장소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배의 장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감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 중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원수의 계약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들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고쳐주시는 이 은혜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재밌는 실험을 하나 해봤습니다. 참 특이한 실험이요. 이 시골 마을로 내려가서 한 집이 10집밖에 없어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이 시골 마을에 가서 매일 아침마다 한 100달러씩, 이 10만원 정도 됩니다. 이 100달러씩을 매일 아침마다 매 집집마다 그 문 앞에다 놓고 가는 거예요. 첫째 날 각 집마다 이 100달러씩을 놓고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뭐지? 하고 나와봤다가 돈이잖아요. 내 집 앞에 돈이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집집마다 다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킥이죠, 킥. 일단은 가지고 있어보자. 다음날 또 100달러. 셋째 날 또 100달러. 오, 계속해서 돈이 쌓이니까 이거 누군가 나를 위해 주는 건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아놨던 것들을 쓰고 싶은 데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하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글쎄 우리 집에도, 아니 당신 집에도, 아니 글쎄 이렇게 매일마다 이렇게 고마운 분이 있어, 이렇게 고마운 분이 있어. 한 3주쯤 지나니까 사람들이 문 앞에 나왔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면서 받아갔다. 그렇게 한 달을 계속해서 그렇게 매일 아침 100달러씩 이렇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날 이 사람이요, 매일 100달러 10만원씩을 주고 가던 그 사람이 오늘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을 그냥 푹 열면서 아니 오늘 왜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주교하는 거 그거 안 주면 안 되는데, 나 그거 어디다 쓰려고 하는데 약속해놨는데 아유 꼭 좀 주세요. 나 오늘 그거 필요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굳이 표현을 안 해도 얼굴이 보이는 거죠. 심한 기색들. 실험이 끝나고 알게 된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습니다. 시작은 은혜고 감사죠. 시작은 은혜고 감사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반복이 되고 이 은혜가 일상이 되어지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다음 감사는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그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 당연하다라고 생각한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불평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불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누리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들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임을 안다면 우리 고양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세 번째, 다윗의 신앙 경험. 은혜가 반복이 된다. 반복이 된다. 6절부터 다윗은 지난날에 자신의 신앙 경험을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광야의 시간 있었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원수가 그를 쫓았어요. 수많은 화살들이 그에게 날아왔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이 수렁 속에서 건져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통일 왕조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변국의 모든 나라들보다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어요. 이때 다윗이 전성기를 누릴 때, 이때 다윗의 전성기, 그 형통한 그때 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형통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자기 뜻대로 잘 되어간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잘 되어갈 때 그냥 뭐든지 술술술술술 잘 풀려갈 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될 그때에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을 번쩍 차셔야 돼요. 다윗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 뜻대로 잘 되어가던 그때에 이 평화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공든탑이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입니다. 바벨탑이 지는 데는 수년이 걸렸지만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에요. 순간. 여러분들이 지금 쌓고 있는 것이 어떤 성인지 아셔야 됩니다. 모래 위에 지어지면 금방 쓸려간다고 했어요. 큰 물에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가르치면 인생은 순식간에 먹구름이 찾아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르치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은 다윗이 광야에서 보낸 고난의 시간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야가 끝나 형통하게 되었어요. 인생의 전성기를 살아갈 때 폭망이죠. 폭삭 망하는 겁니다. 이 폭망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 승승장구하다가 나락으로 훅 꺼져버린 그 공포함에 있을 때에 관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 경우가 두 번이에요. 두 번. 앞에서는 우리아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우리아는 다윗의 전성기 때의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면 다윗이 점점 강해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무엘하 그리고 8장에 보면 다윗이 어딜 가든지 이기다, 승리하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이제 암몬 자손에 대한 이 승리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장 이 전성기를 누리던 그 시절의 11장 거기에서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죄를 가리다가 사무엘하 12장에서 마침내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두 번째 승승장구하던 때 그때는 사무엘하 24장이에요. 이 다윗의 인생 말년입니다. 나라가 이제 강대해지고 주변의 모든 부족들을 다 물리쳐서 평정한 그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근데 이게 교만입니다. 다윗의 교만이에요. 요압 장군이 그 옆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24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아멘. 이게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하니까 요압이 하는 얘기예요. 요압이 봐도 지금 다윗이 그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리는 거예요. 어찌하여 왕이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합니까? 우리아와 인구조사 다윗의 이 두 번의 죄악을 하는 공통점은 그의 전성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전성기. 땅의 모든 족들을 물리치고 그의 이름이 온 땅에 위대해졌을 때 그가 범죄함으로 다윗은 다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숨겨진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숨겨진 또 하나의 공통점은 회개예요. 회개. 우리아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을 지적을 하세요.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각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교만함을 지적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그의 죄를 정죄할 때에 다윗이 자기의 죄악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또다시 은혜를 주시죠. 나는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케 하신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라빠 성을 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암몬의 왕에게 금 한 달을 한대요. 아마 그거 찾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 될 겁니다. 금 한 달을 한대요. 보석이 있다만 주먹만한 보석이 꽂혀있는 왕관, 면류관을 얻게 하셨습니다. 각 선지자를 통해 그의 교만함을 지적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니라 땅의 황폐함을 거두어 가시잖아요. 오늘 인생에 항공기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그러한 성도들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세요. 은혜가 끝난 게 아닙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다시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은혜가 아니면 어제도 살 수 없었어요. 지난날의 전성기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은혜가 다시 여러분들로 하여금 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 교만함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라는 자기 기만, 이 자기 기만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징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면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자. 물들지 말아라. 은혜의 백성답게 살아라.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이 충만함으로 형통한 날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겠죠.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아신다면 뭐 해야 되겠어요? 감사. 내가 인생의 형통함을 보내고 있다면 감사함을 드리고, 내가 인생의 공허함의 날을 보내고 있다면 또다시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인생의 공허함에 있는 자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돌아서기를 원하오니 이 은혜들을 도와서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날에 하나님 이겨내게 하신 것도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나라에 숨을 쉬게 하신 것도 감사하니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을 원하는 분들에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간의 하나님께 살리는 하나님을 하시고 아버지 모든 이름이 하나님을 기원하시 주님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 아버지 모든 것이 감사,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이끌어가는 일도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공부하며 하나님 하나님을 소망하는 백성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께 알기로 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사이에 없어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그때가 하시 아버지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하나도 살 수 없는 주님의 기억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돌이키게 하시고 주의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 하나님의 공들이 하나님 함께하고 은혜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중전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하신 성도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게 하시니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고함에 나를 보내고 있는 자를 낭망하지 않게 하시되 하나님 지난날 형통의 시간이 하나님 어차피 주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이 은혜의 날 역시 하나님이 주실 은혜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제2의 전성기 제3의 전성기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의 형통한 날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고향동사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